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전 세계에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흥할 수 있도록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직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 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해주시며 병자들을 돌보는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서 더 큰 부흥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며 예배의 공간에 성도님들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도약이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새벽에 새벽잠을 떨치고 또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순서는 큐티 책자대로 이제 나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나가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김은경 원사님에게 이 책자를 신청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새벽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35장으로부터는 또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시작이 또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전체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은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걸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 영적 간음, 이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둘 다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정치가 타락을 했을 때 종교가 그 중심을 잡아줘요.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타락을 해버리면 이게 희망이 별로 없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어쩌면은 더 할 수가 있다. 아주 유사한 상황들이 오늘에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생소한 그 이름을 에레미야가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레갑 사람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레갑 사람들, 레갑의 후예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이제 변방 사람들이에요. 별로 그냥 그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나답의 후예입니다. 뭐 기억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아합 왕을 폐위시킬 때에 거기에 붙어서 이제 반역을 꾀하고 그러다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남유다로다가 도망을 온 이 한 집안입니다. 근데 남유다에서도 그러한 그 족쇄가 있으니까 중심에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 이렇게 살아갔던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그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이라든지 좀 식구들을 좀 불러와라. 성전으로 불러와라. 그리고 성전 어느 방에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그들이 왔으니까 너희들 목이 마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자 이 레갑의 후손들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그걸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그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조금 이따 이제 그 의미와 뜻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레미야는 당시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주류층입니다. 그 유단날의 핵심 지도층이에요. 이 레갑 사람들은 그냥 변두리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뜻 거부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거부를 하느냐? 200년 전에 우리 선조인 요나답이 너희들 세 가지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마라. 집에 거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장막에서 생활하라. 포도주, 집을 소유하지 말아요.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서 거주를 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명령을 200년 전에 내렸어요. 200년 전. 그런데 200년 동안 그냥 자기들 선조의 선조입니다.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명령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위로다가 해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 후에 레갑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고 지금 유단 나라의 핵심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조들과 약속한 게 있어서 명령한 게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입니다. 요나답의 명령. 이게 이제 세 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그럼 왜 가지고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봐라. 레갑 사람들은 200년 전에 그 선조들에게 지킨 약속, 선조가 했었던 그 명령, 그걸 200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내려와서 무슨 명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구전으로 흘러서 그냥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수시로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걸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비유로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죠,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김씨 가문의 자손이구나. 뭐 이런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갑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없단 말입니다. 이걸 너무 쉽게 쳐버리고 너무 쉽게 굴복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꺼내고 있단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가를 한번 좀 이 새벽에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양보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이런 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다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요. 뭐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느냐,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가면은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도 안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린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이 스탠스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떨어져서 우리들끼리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보내졌다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흡수되지는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임팩트라고 하죠.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오히려 그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물들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사명이란 말입니다. 따로 우리들끼리만 말씀대로만 살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쉽겠지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자체가 구별된 공간에서 그 말씀대로만, 그런 규율대로만 살아가니까 뭐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존재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정체성을 유지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구별된 존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세상으로 급격하게 가는 세대이지요.
사실은 이런 기업들도 점점 많이 일어나되 돈 버는 분들도요, 희생을 모토로 하는 기업,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 환경을 생각하면서 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기업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마인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런 게 많이 또 보여지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그 후손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요나답은 죽었습니다. 2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200년 후에는 그 약속과 말씀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수시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훨씬 더 지키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고의 내용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이 나만 섬겨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가나안 땅에 축복의 일말을 먹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던 그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엄한 짓 하지 말고, 그 성전에 이상한 우상 갖다 놓지 말고, 그거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상기시켜 주는데도 외면해 버린다 라고 하는 지적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수요일, 주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참 저거 지키려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야, 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가 다 지고 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일단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오히려 지고 있는 짐들이 가벼워집니다.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야,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다. 아니, 여러분,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려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나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고난을 덜어주려고, 세상에 있는 짐을 덜어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어요.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급속하게 들어가야지만이, 순종해야지만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대결적 구도로 이 말씀을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지키기 쉽고 나에게 유용한 말씀만 그때그때 가져와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새벽에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급속하게 우리가 들어가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짐을 덜어주고 나의 고난을 덜어주는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순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17절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수시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수시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삶으로 대답을 하고, 행동으로 대답을 하면서 나가야지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꼭 가지고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급속하게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